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바뀌셔가지고 못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 그런 찬송 이세의 뿌리에서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군대에 갔는데 11월 달에 군대 갔습니다. 11월 달에 군대 가가지고 12월 중순에 자대 배치 받았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이등병으로 딱 있는데 중대장님이 저를 부릅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니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군요. 네. 예배 드려봤나? 네,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일개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라. 딱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딱 나갔더니 본부대장 관사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군대 간지 2달이 안 된 이등병이고, 군대 안 갔다 오신 분은 그 느낌을 모르세요.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딱 이등병. 그래서 이제 갔어요. 높은 본부대 대장님 그 집에 딱 갔는데, 저는 좀 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 우리 한 승현이 정도 되는, 진이보다 좀 작고 승현이보다 좀 큰 한 4-5살 된 애하고 그 사모님하고 둘이 딱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딱 진짜 등에서 땀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딱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또 그 사모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그 애를 임신했을 때 꿈에, 그때는 100일장이에요. 그때는 100몇 장이었어요. 이 이세의 뿌리, 이게 꿈에 나타났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찬송을 좋아한다. 이걸 부르기를 원한다. 저는 그때까지 찬송가에 이세의 뿌리라는 게 있다는 거를 제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거든요. 이세의 뿌리라는 찬송을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본부대장님이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완전 순종을 하고 딱 성경책을, 찬송가를 딱 펴들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부를 수 있습니까? 처음 보는 찬송가를 딱 하고서 제가 무슨 음대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노래를 못하는 사람인데 이걸 딱 어떻게 부릅니까? 이세의 뿌리에서. 와, 진짜 그때 등에서 땀이 아주 줄줄줄 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고 왔어요. 그냥 입만 뻥긋거리다. 그 사모님은 참 노래를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냥 입만 뻥긋거리다 이제 왔는데, 그러고서 와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도 나도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어렸을 때는 빼고 철나서 이렇게 좀 중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다녔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찬송 이렇게 모르는 게 또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를 제가 한번 보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찬송뿐만 아니라 말씀도 우리가 어디 무슨 복음, 느헤미야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 있는지, 이게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에베소서 그러면 교회는 10년 다녔는데 이게 지금 에베소서가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이나 이런 성경 말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이렇게 가깝게 하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좀 바쁘시고 잘 읽혀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찬송도 많이 들으시고 또 성경 말씀도 읽으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믿음적으로도 많이 나도 모르게 자라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오시지 않고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에 오시는 그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먼저 오는 사람이 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전파했고, 많은 무리들이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세례 요한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이 말로 그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한 유명한 말 중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에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세력,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경제적인 그런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뒤바뀌는,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것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존의 세력들은 그것을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고 저항하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는 기존의 유대의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패러다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뒤바꾸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 요한을 올가매기 위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그들에게 나왔고, 그것을 본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욕을 한번 한 다음에 니네들은 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그들이 교리나 이런 것들은 바리새인파와 사두개파들이 조금 틀리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서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든 유대인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실이 너무나 큰 그러한 특권이었습니다. 더구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경건한 신앙인 이 대명사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구원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생명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경쟁 관계에 있면서도 또 서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덧붙여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할아버지나 또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여러분의 아버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큰 이름을 날린 그런 분들, 독립투사였다든지 이런 아주 뼈대 있는 그러한 가문이라고 생각해서 늘 내가 우리 할아버지는 나라를 이렇게 세웠던 누구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살아가는데, 거기다 대고 그 사람이 니네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떠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그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냐,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면 이 돌멩이, 사람이 아니라 돌멩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너가 너희 조상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 돌멩이하고 너하고 똑같은 존재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에게는 임박한 진노가 기다릴 뿐이고 오히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가식을 꼬집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 뱀이 자기 꼬리를 먹는 그런 사진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자기 꼬리를 먹는다면 결국 그 뱀은 죽게 되고 맙니다. 그것처럼 미련한 짓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긴 뱀이라고 해도 자기 꼬리를 야금야금 먹다 보면 그것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이것처럼 미련한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떤 영화배우가 인터뷰에서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어쩜 그렇게 예쁘고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하고 뭐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영화배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특별히 예쁘지도 특별히 연기를 잘하지도 않는데 여러 팬분들이 나를 예쁘다고 해주시고 또 나를 연기 잘한다고 해주시고 이렇게 많이 사랑을 주셔서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인터뷰를 합니다. 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내 힘으로 세상에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뭐 아무리 이뻐도 내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결국 그런 탑스타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평범한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살면서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나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알게 모르게 돕는 손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사실을 알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냥 잘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나와 함께했던 이웃들이나 나를 도왔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손길이 의외로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유대의 지도자들, 이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자부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간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거가 내가 아브라함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간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단코 율법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복잡한 율법을 다 없애려고 이 땅에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뭐 걸을 때는 어떻게 걸어야 되고 안식일에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음식은 뭐를 먹어야 되고 이런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이 복잡한 율법을 다 없애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내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이 땅에 왔다고 했습니다. 결코 율법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만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율법조차도 우리는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부족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보고 천국 가기를 포기해라. 이 말씀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율법도 지키기가 힘든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죠. 일주일에 1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다 해도 뭐 4시간, 5시간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힘들어서 빠지는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날이 있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구약